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요, 하갈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의 합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레와 아브라함의 합작으로 인해서 사레의 몸인 하갈이 잉태하였으나 그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주인인 이 사레를 멸시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에 또 다른 불화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결국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했던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집을 도망쳐 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품어주는 마음은 없고 원망과 비난과 학대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쑥대밭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닥쳐져 있는 그 현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여하튼 지금 하갈이 집을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갈 곳이 있어서 도망쳐 나온 것은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탁 뛰쳐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갈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하갈은 애굽 여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정착해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히 그가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죠. 즉 여기서 술길 샘물 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어떤 길에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어떤 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했던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였어요. 하갈은 갈 곳이 없으니 막연하게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었던 광야의 술길 샘물 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견디기 어려워서 잉태한 몸으로 도망은 나왔지만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요, 당시에 종이 도망을, 주인을 피해서,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몸에 지금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나가도 지금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를 모를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아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며 내가 죽는 것처럼,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도망쳤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성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닥 희망,
한 가닥 희망이 있었지 않을까? 그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은요, 뭔가 하나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저는 이것을 설마라고 하는 말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그 단어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마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인데 그렇게 기다리던 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붙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갈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부터도 제가 하갈의 입장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가요. 내가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자기를 딱 붙들면 그제서야 딱 돌아서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울면서 아마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주인님 때문에, 여주인님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고자질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쨌든 잡았으니까. 잡은 사람이 약자잖아요.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북받쳐 있던 나의 서러움과 내가 지금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쏘아붙일 것 같아요. 쏘아붙여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나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나 이대로 나가서 죽을 거예요.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붙들 그런 장면이 하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예, 그런 장면들이 막 연상이 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갈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서 주인 사례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구박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여주인 사례 좀 혼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례와 자기의 위치를 이제 입장을 싹 바꾸고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마도 걸어가면서도 집을 나가면서도 울면서 천천히 나갔겠죠. 대문 밖을 나가서도 울면서 크게 울어가면서 울면서 천천히 걸었을 것 같고요. 몇 걸음 안 가서 또 주춤거리면서 뒤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요. 눈물을 닦으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언제 오나 내 지금 나가요. 왜 나 안 찾아와요? 지금 내 간다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내 간다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집을 나가면서 대문 밖을 나가면서도 그 동구 밖을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올까? 아브라함이 언제 올까?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자기가 믿었던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속설이죠. 이것을 그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뒤따라올 수 있게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끝내는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버려 두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렇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의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에게 다가오는 그 서러움은요, 아마 말을 할 수 없는 그 서러움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가 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는 찾아오지 않는, 끝내는 데리러 오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그 서러움이 북받쳐서 아마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결국 나타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 하갈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의 끝마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당연히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브라함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그저 정처 없이 광야로 나가 헤매고 있는 하갈의 마음은요, 서러움 속에서 만나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여종 하갈은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물론 자기가 멸시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했던 행위는요, 항상 작게 보게 되어 있어요. 작게 보게 되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나 아니면 학대 이런 걸 엄청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도 자기가 했던 행동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례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사례의 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에서 보면 이 하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길에 내몰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서러움에 아마 엄청나게 대성통곡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만나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러워서 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공고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하갈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분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이분은 누구이시냐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부터 구속사의 주요한 장면에서 항상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도와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갈이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이분은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나자말자 하갈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녀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로 볼 때에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을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하갈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하갈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굳이 지금 자신이 학대받아서 나왔잖아요. 지금 자기는 이 모든 상황이 사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던 주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싫은 이 주인, 자신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는 원인 제공자인 이 주인인 사례의 이름을 굳이 꼭 꼬집어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실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녀를 부를 때 하갈이라고 안 부르시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갈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불러주시면서 하갈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니까 지금 네가 도망을 가고 있는 너의 신분을 생각해 봐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얻는 것에 있지 결코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억울해서 학대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지만 이 도망쳐 나온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너는 지금 사레의 여종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쳐 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그에게 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껴서 그 위기 속에서 네가 도망쳐 나왔지만 너 안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안 죽어. 그만큼 사례가 독한 여자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서 다시 너의 맡은 그 직분에 충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갈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광야에서 헤맨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너의 정체성을 네가 확인하고 다시 너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갈, 너 자신도 살고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갈에게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지를 그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고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엘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사무엘도 이 엘도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로힘도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마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우리는 이스마엘로 들리지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 너의 마음이 어떻는지, 너의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갈은 엄청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의 그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속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버림받고 소외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였고요, 하나님의 격려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요, 그냥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고통스러운 잘 들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잘 들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응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네가 서럽고 어렵고 위로하고 외로운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듣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옆에 있는 분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입 밖으로 내는 탄식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우리의 눈물의 외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입 밖으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졸지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냥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꿇고 무릎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이 멍하니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당한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며 그 지경까지 이를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서러움에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외마디 비명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로 그냥 아무것도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엎드려서 주여,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밖에 하지 못해도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와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때는 위로를 받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많은 말들로 기도하지 못해도 주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소망이라도 있죠. 그런 희망이라도 있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붙들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을 향해, 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이렇게 빌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돕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레만 잘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갈도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가르쳐주는 게 전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그 복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갈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죽어가며 안타깝게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알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나아가서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살피신다,
아니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갈은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감동을 한 거예요. 하갈이 왜 감동을 했을까요? 하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은 늘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갈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집에 왔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았을 거예요. 보면서 하갈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 그분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살펴 준 모습을 보이시고 그녀에게 축복을 해주시니 그가 놀란 거예요. 놀라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고백하는 것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이방 계집종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마음이 엄청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하갈의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갈이 했던 이 신앙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벌써 교회에 나왔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백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갈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것은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입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온 하갈이지만 그녀에게 임하셔서 그녀를 지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그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기도할 어떤 그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엎드리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여라고만 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그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그냥 눈 감고 주여라고 외칩시오. 아니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마음속으로라도 주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음성에 실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